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제가 로마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편들어 주시는지를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시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볼 때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키가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주실 것인지 묻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논증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값진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밖의 것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또 생활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묵상하면 함께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의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좀 그 해석을 좀 난해한 좀 비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해석들을 쫙 보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말씀들도 많아요. 서로 다르게. 자, 근데 이 말씀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됩니다.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비유가 쭉 하나 나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분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낙심하지 말라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 충영 형제님이 노란 색깔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 이 말씀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면 쉽게 풀립니다.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 안에서 좀 더 포기되어져야 되고 좀 더 깨어져야 되고 좀 더 무너져야 될 부분들이, 좀 뽑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다, 안 하신다? 아멘이죠,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뭔가 아직도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도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은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선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자,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는 머리털 숫자까지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들까지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느냐. 예,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암송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말씀을 딱 대입해서 해결을 하시면, 해석을 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예.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풍족한, 주님에 대한 그 풍족한 마음을 가지고,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우리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 앞에 붙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요. 예.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예.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좀 찔리십니까? 아니면,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게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오늘 말씀의 그런 주제로 끌고 가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 같다가도 돌발적인 사태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염려는 점점 줄어들어야 마땅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신앙을 갖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뭐냐면 염려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이 6장 25절로 34절도 다 암송하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건 다 암송하셔서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자, 염려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지, 이 염려를 어떻게 내 안에서 내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염려와 영원히 결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자, 왜 우리에게 염려가
임합니까?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먹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의식주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고 의식주가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따진다면 목숨이나 몸이 음식이나 옷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중요하기 때문에 모아야 하고 쌓아야 합니까? 모으고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부족을 염려하는 것이고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죠? 쌓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먼저 거기다가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불안하면 부시불식간에 쌓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담을 쌓죠. 뭐 길거리에서도 돌무더기를 쌓죠. 등산하고 가보면 그 돌무더기들 많이 쌓죠. 뷔페 식당에서도 음식을 쌓아서 가져옵니다. 또 가져오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 번 먹어도 괜찮은데 왜 높이 쌓아서 들고 옵니까? 혹시 없어질까 봐 그 사이에. 내 몫에 대한 무의식적인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6절부터 30절이 그 내용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다가 손을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십니다.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새는 누구 때문에 날아다닙니까? 누가 새를 기릅니까? 자, 사람과 새 중에 어느 쪽이 더 귀합니까? 사람이 더 귀한데 왜 새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더 귀중한데 새도 하지 않는 일을 왜 사람이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새도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온 세계, 우리 한국에 쫙 퍼져야 되는데 애들 어떻게 기를까 봐 걱정이 돼서, 돈 들까 봐 걱정이 돼서 안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다 이게 빨리 저거 돼야 되는데 펼쳐져야 되는데. 자, 왜 짐승도 하지 않는 걱정을 사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또 물으십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 보십시오. 걱정해서 키가 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솔직해집시다. 엄마가 걱정해서
생명이 잉태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부모의 염려 때문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클 때가 되어서 크고 이제 성장이 멈출 때가 돼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님들한테 너무 야속한가요?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게.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과 들꽃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과 사람이 디자인한 것의 차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서 흔히 피던 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나라 백합화가 아니라 아주 하얗게 막 쭉 들판에 깔려 있는 그런 들꽃입니다. 꽃은 대개 잠시 피었다가 집니다.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하나만큼의 아름다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옷 때문에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풀도 벌거벗은 채 버려두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을 헐벗게 하시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걱정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시죠.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 믿음이 작기 때문.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믿음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심지어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것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 믿음이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놓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안에서 해방되는 방법,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황을 바꾸든지 믿음을 키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은 별개가 아니에요. 합쳐보면 상황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도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물론 염려로 대응해도 상황은 바뀝니다. 어떻게 되죠? 더 나빠지죠. 염려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염려는 사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염려는 눈앞에 펼쳐진 지금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염려는 단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경향성입니다. 믿음은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회로를 바꾸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 바꿉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의 회로를 바꿉니다. 염려는 고장난 믿음입니다. 염려는 회로가 망가진 믿음 체계입니다. 염려는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병든 사고 체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염려하냐? 적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러면 왜 염려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31절,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이방인들의 습관입니다. 염려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염려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를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요. 그날 저녁이 안 되면 꿈에서까지 계속해요. 염려를. 염려란 사실은 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자,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불안이죠. 불안. 불안하면 생각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불안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염려가 되죠. 염려는 암세포보다 빨리 자랍니다. 염려는 내 안에서 순식간에 나를 채울 만큼 자랍니다. 염려가 염려를 끝없이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염려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를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염려가 전염이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다. 근데 이것만큼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십시오. 다 저한테 안 올라. 자, 입만 열면 불안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내 안에서도 염려가 자라기 시작해요. 막 커져. 염려가 자라면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물론 옆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극한 상황을 전제해 놓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듣는 때가 있는데 생각을 하죠. 아, 저분이 날 사랑해서 저 말을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들으면 돼요. 다. 자, 예수님은 떠나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근심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불안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관리한다고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은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차오르면 근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 7절까지 쭉 나오는데 6절, 7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고 계신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염려나 불안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불안과 염려일 뿐입니다. 불안이고 그건 염려일 밖에 없어요. 내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생각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죠. 설교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추우면 따뜻한 햇빛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추운데 더 추운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찬양 듣고, 말씀 듣고,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교리 강의한 것들이 있으면 듣고, 예.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증거인 거죠. 예. 그래서 내 안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예.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벌써 기쁨을 맛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없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벌써. 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망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미.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자의 고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전쟁으로 끔찍하게 변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눈앞에 쫙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고백을 남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 구절도 여러분 암송해야 될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가 축제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 근거 구절입니다. 이게 하박국 3장.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축제교회. 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야단을 친다고 해도 부모가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야단을 맞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르게 된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하고선도 울 때도 뭐라 그러면서 울어요. 아빠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 아빠한테 지금 야단 맞을 건데. 그럼 왜 아빠 그러면서 왜 갑니까? 왜 웁니까? 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판은 언제나 구원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는 구원을 얘기하기 위한 그 앞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있던 근심과 걱정, 염려의 구름이 한순간에 거치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는 기쁘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기쁘지 않은데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가 감옥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울해하면서 쓸 수 있어요? 아니죠. 예. 참 신기한 일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다녀도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갇히고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자유로웠고, 염려가 자신을 침범할 수 없었기에 솟아나는 기쁨이 흘러 넘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도 충만한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자, 염려하면요, 이 세 가지 다 안 됩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다 안 됩니다. 염려하면. 사도 바울이 염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가 솟아오르며 쉴 새 없이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곧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작은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데,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왜 염려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앞에 두 개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시간부터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을 것,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왜 염려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나라.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 자신의 소유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있어요. 예.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고집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축구팀에도 보면은 그냥 이 팀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다 그냥 각각 여기 운동하러 나왔으면 각각 운동하러 나온 건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아니, 못하고 싶어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찾는데 딴 데로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딴 데로 갔다고 뭐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풀러왔는데 제가 회장인 팀에서는 항상 먼저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 대회도 아니고 우리 운동하러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을 찾고, 그래서 하루 이거 오늘 게임하는 도중에 100번 이거 하라고 딴 사람. 근데도 좀 있으면 막 저거 그래요. 그다음에 막 화가 나니까 막 서로 팍팍 부딪히죠. 그러니까 다치죠. 아이고 참. 근데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자기 기준을 고집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성경의 기준도 아니면서, 성경의 기준이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자기 기준을 한다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짜증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그래놓고선 또 마지막에 다 운동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이제 내가 그만둬야지. 아니, 누가 그만두라 그랬나? 또 그만두라 그랬지. 막 이렇게 딱 말해놓고 딴 사람들이 또 호응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만두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죽여요, 사람들을.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자신을 추구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틀린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구해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혼자 남아있는, 대지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아야 풍족하게 뭔가를 하고 안정이 될 텐데 이제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원을 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데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걸 주장하고 자기 기준을 말하고 자기대로 저 사람도 나같이 내가 생각한 대로 저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궤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회전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계속 뺑뺑 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궤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를 저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을 수 없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란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 먼저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제대로 못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은 다 급한 일 같고 중요한 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한 세 가지를 알게 된답니다. 내가 왜 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나? 이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좀 더 빨리 용서하지 못했나? 빨리 용서할 걸.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 두 가지죠.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나? 왜 용서하지 못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따르는 일, 이웃을 용서하는 일, 무엇보다 이것들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면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로 잡으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결단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알고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내 이해와 관계없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최선의 상황입니다. 이거를 아멘하십시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를 못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최선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그것이 지금 최선입니다. 최선의 상태에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차선이라야 불만이고 걱정이지 최선인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걱정입니까? 자, 34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짐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염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다음 달과 다음 해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 거냐? 내일이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 질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 내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대체 누가 심어준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너에게 보장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너의 소관이 아니다. 걱정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풍성함을 앗아가는 염려부터 제거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뿌리 내리기 전에, 걱정의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서 곁에서 자라야 할 작물의 뿌리를 망쳐놓기 전에 염려라는 독초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염려가 날마다 작아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자인 것처럼 염려하며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이미 그 하나님은 아들까지 이미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가장 큰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